모십니다. 에베소 3장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가 밝히 보이며 응답의 비밀을 정말 찾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응답의 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응답의 문이 발견이 돼야 돼요. 성경 에베소서 3장 9절 18, 19절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두 가지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믿음이 확신하면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믿음이 뭐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는 이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 안 믿어요. 저게 이제 문제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그다음에 모든 것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축복이 얼마나 참말 대단하냐 말이죠. 이게 믿어져야 돼.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믿어지면 신앙생활 잘해요, 그 사람.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믿어지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었어요. 시작도 하나님, 마침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이루어져요.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엄청난 그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이 문제라는 거 다 있어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 보는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문제 해석이 전부 다 달라요. 이게 보면 참 답답해. 그 문제를 왜 저렇게 알고 있냐 말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기존의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 좀 저 사람이 괜찮다 말이지. 사명교다라고 할 정도 된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 하는 말이 뭐냐. 문제가 터지면 이게 내 사명입니다 라고 말해요. 상대에게 만에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뭐가 사명이냐 말이죠. 하나님이 날 그곳에 보면 내가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지요. 내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라고 말을 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보다 조금 더 문제가 큰 사람이 있죠. 그러면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은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게 내 십자가입니다. 평생도 자기가 그것을 짊어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명이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뭔 사명이에요 지금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뭐 사명이라고 말합니까? 쉽게 말해서 완전히 포기적인 푸념입니다. 완전히. 포기적 푸념을 하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불신앙 속에 빠져서 내 사명이지요. 뭐. 내 사명이지요. 맞는 말인데 어마어마한 불신앙이 깔려 있어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말이냐. 마치 자기가 세상의 모든 짐을 전부 다 짊어지고 하는 것 같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그대로 짊어지고 하는 것 같아. 이보다 조금 더 큰 거 있지요. 에?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치 자기 예수님처럼 다 짊어지고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사람마다 보면 완전히 포기적인 푸념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보면은 안 믿어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문제 딱 들으면 안 믿어 하나님.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은 절대 안 믿어요 이걸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해요. 제 평생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가정에 보게 되면 부부간에 저런 문제가 많아요. 남편이 막 되게 안 밀린단 말이에요. 막 계속 핍박을 하고 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저게 내 십자가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뭐. 보기는 여러분이 얼마나 가련해요. 믿음이 좋은 거 같고 말이죠. 십자가 맞나요? 그럼 이 사람 중 생각이 어떤 생각? 마치 자기가 운명에 빠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단어가 좀 이상해. 운명적 믿음.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요 참 대단해요. 옆에 주변의 사람 보면요, 야 진짜 저 집사님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그 핍박을 받았으면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말이죠. 사명자라고 말이지. 뭔 사명자인지 몰라. 하여튼간에 그래요.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다른 사람은 체험하지 못한 체험을 엄청 해요. 여기서 말이죠. 또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안 떠나는 게 다행이라. 에? 하나님을 안 떠나는 게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내가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다면 이건 사실 문제될 것이었거든. 이 말 자체가 이거 완전 불신앙이에요. 이게 정말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스스럼 없이 저 말을 합니다. 제 평생의 십자가입니다. 자식 하나 닮았는데 제 평생의 십자가입니다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왜 그러냐? 응답이라는 것도 자기가 거리가 뭐니까. 여기서요. 분명해야 돼 우리요. 자, 문제 속에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문제 분명히 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탄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사단은 내게 주면서 지금 어떤 거냐?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자기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그것을 이건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 없더라 이 말이거든. 평생 그걸 붙들고 교회 나와서 이제 새벽 기도할 때 보면요, 주여 내 십자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옛날 제가 교회 다닐 때 많이 봤어요. 그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눈을 제대로 열어주지 못하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 이제 새벽기도 갖고 가다 이제 다른 교회 이제 가서 새벽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할 때 들으면요, 기가 막힌 소리가 많이 나와요. 주여, 맨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뭔 놈의 죄를 이렇게 맞으냐,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냥 찔찔 울면서 말이지. 문제를 통해 사단은요, 나만의
불신앙에 딱 뿌리가 딱 내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미 각인돼 버렸어요. 저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꾸 문제 안 된다 그러면서 자꾸 나도 모르는 소리에 자꾸 하나님을 안 믿어지고 불신앙이 깊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가요? 이게 문제를 또 하나님은요,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기 하나님의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있거든요. 사단의 계획만 있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 이 말이에요. 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인데 문제를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 나왔잖아요. 출애굽할 때까지 몰랐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나와서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 홍해 갈랐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광야길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을 딱 쳐주고 밤에는 불기둥을 갖다 인도했어요. 뜨뜻하게 신이. 이렇게 보호했던 하나님이에요. 식량이 떨어지니까 그 식량 떨어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매출하기 위해서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줘서 물이 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거든. 그래서 우리는요, 자, 이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왜 안 된다 이 말이거든. 왜?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지? 안 갈라지지, 홍해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히브리 백성이 가나안에 가야 되기 때문에 홍해가 지금 장애물 아니요?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이 가름하게, 그렇게 요단이 갈라져야 돼요. 히브리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에 막게 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아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제대로 이게 떠 있다면 그렇습니다. 문제가 내가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를 제대로 못 봐. 이래서 우리에게 점점 큰 불신한 게 계속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다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 못 해야지. 문제만 딱 들으면 그때부터 뒤집어져 완전히. 옛날 불신자 상태 그대로 나와. 속에 거 다 나와요. 왜 그러냐? 안 믿어가지고. 그런가 하면 이제 문제 속에 뭐냐? 이 문제 속에 분명해요. 하나님 응답이 딱 담겨 있어요. 문제 속에. 아무리 큰 문제도 그 문제 속에 분명히 하나님 응답 담겨 있으면 이 문제는 내게 다 축복이 되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문제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저 문제 속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가 이 길이 사명의 길이라면 내가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만약에 틀려요.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말이죠. 여리고 앞에서 요단 앞에서 그리고 뭡니까 가가지고서 홍해 앞에서 이들이 불신앙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잖아 이 엄청난 축복 신붙는 것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명에다가 말하고 십자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결국은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 사단의 노하우는 더해 완전히 다 사람들이 덮여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가 않아 지금.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가 정말 문제가 문제라면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속에 해답을 찾아야 돼요. 문제 속에 해답만 찾으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해답을 못 찾는 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답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30년 만에 응답받았다 그랬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내가 응답받지 못하다, 해답을 얻지 못하다 그러면요, 에이구, 푸념 저 옛날에 들었던 말 그대로 나옵니다.
에이, 내 십자가지 뭐. 내 십자가지 뭐. 자, 문제가 분명히 터져요.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요. 문제가 딱 터지면 제일 먼저 돌아갈 게 뭐냐, 여러분? 강단 말씀 딱 돌아가세요. 문제 잡혀있지 말고 왜 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서 강단 말씀과 딱 더불어 한 문제하고 같이 보세요. 같이 펴놓고 옆에다가 문제 제목을 딱 써놓고 강단 말씀 같이 놓고 딱 그 속에 해답이 다 있어요.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회가 신비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한 주간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찾으시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강단 말씀으로 돌아가고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뭐냐? 문제 터지면 또 한 가지 방향은 계속 하나님께 질문 기도하세요. 이 문제가 왜 터졌냐 이 말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해답을 딱 찾아야 돼. 낙심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푹 터졌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한 이 축복 다 놓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맨날 문제 속에 뒤집어 있지. 왜 인간이 딱 이 사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못 믿게 만드는데 불신한 게 깊은 뿌리 내리게 만들고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거든. 결국은 가정까지 깨져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문제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속에 응답이 그 속에 축복이 다 숨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이 속에 묶여서 그대로 가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져. 내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다. 이걸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분 권세가. 그러니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답을 찾냐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뭐냐? 문제를 놓고 강단 말씀을 놓고 딱 한번 같이 놓고 보세요. 여기 답이 나와. 여기에서 한 주간 내가 문제 이길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이 강단에서 말씀해 주세요. 아멘. 그 문제에 해답을 주시고 그 문제에 정말 정답을 하나님에게 주신다면 이 속에서 난 모든 걸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과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면 살아. 아무리 큰 문제도 여러분이 말씀을 쫓아가면 분명히 삽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잘 안 된다. 계속 질문하세요. 24시간 계속 질문하세요. 질문하다 그래도 응답 없다. 또 강단 말씀 보세요. 두 개를 계속 왔다 갔다 보세요. 그게 말씀과 질문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와요. 뭐가 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딱 오면요. 반드시 모르다 말씀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다가.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꽤 많은 사람이 문제만 보니까 문제가 돼. 문제만 보지 말고 강단 말씀 들어가면 여기 딱 답이 나와요. 문제만 보지 말고 뭐냐? 하나님께 이 문제가 왜 왔냐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 속에 답이 다 들었어. 이게 응답의 문이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문이 지금 정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문 열고 들어오면 방송이도 들어오고 강단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 유아실도 들어가고 바깥에 창문 열어 볼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큰 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이 문으로 안으로 오고 자꾸 창문으로 자꾸 올라오는 게 밧줄 타고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올라오는 게 내가 그때 성공했다. 아니 뭘 성공해. 거기서 올라와가지고 물론 뭐 대단하지. 문 열고 들어오면 간단한데 뭐 이 밧줄 타고 올라와서 내가 그때 성공했단 말이지. 뭘 성공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요만한 거 응답받는 거 그렇게 우리가 좋아 펄떡 뛰는 거예요. 아니, 정문 들어오면 뭐 이 문이 전부 다 열려 있는데 안에만 들어오면 근데 저 문은 꽉 잠궈놓고 왜 원체 큰 문이니까 저건 안 열리겠지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쇠 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이고 저건 못 열어. 저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왜? 이게 내 사명이야.
저게 내 십자가야. 안 믿어. 못 열어 저거는. 그리고 좀 이제 이게 이제 좀 약하잖아. 유리는. 저거는 열 수 있어. 이건 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막 열라고 몸부림 치다가 어떤 사람은 여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열어요. 그러면 딱 힘이 돼 못 여는 사람. 연 사람은 그거 놓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응답 주셔서 내가 드디어 올라와 정복했단 말이지. 뭘 정복해? 들어오면 다 정복되는데.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대문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도 들어가고 건너방도 들어가고 안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대문 키는 가만히 내비두고 문제는 자꾸 아이고 이건 못 연다니까 왜 철문이나 나가지고 이게 어디 틈이 있나 딱 보니까 저쪽에 문이 화장실 문이 좀 열어서 거기를 막 올라가가지고 거기 좀 하는데 머리를 뒤밀고 들어가서 야 드디어 들어왔다 그러거든. 대문 열고 들어오면 되는데 자 큰 문제 있지요.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라는 이 문제 이 속에 모든 거 다 숨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아이고 이게 내 사명의 길이단 말이죠. 그렇지요. 사명의 길인지 모르는데 이 속에 응답 다 숨어 있어요. 내가 도무지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그 속에 응답 다 들어요. 할렐루야.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이게 응답의 문이요. 이것이 은혜의 문이고 응답의 문이고 이게 축복의 문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모든 걸 다 주시고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하시잖아요. 예레미야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는 자가 이까지만 약속하신 하나님 확인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보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아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잡고 나면 이건 전부 다 허상이야. 이거 다 허상이에요. 이걸 잡고서 많은 사람이 문제만 보고 이건 도무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만 보고. 그런데 아무리 큰 문제도 말씀 속에 딱 들어가면 여기 해답이 딱 있어요. 아멘. 아무리 큰 문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해답이 딱 나와요. 그래 간단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줬어요. 두 가지가 나와 이제. 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지 나는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된 문제가 딱 보여요. 그거 도와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그 상대를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나는 그 문제를 때 분명히 내게도 문제 있어요. 상대방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전혀 문제 있고 상대방에만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랬으니까. 나는 전혀 정상인데 우리 집 어른이 전부 다 잘못하고 전부 다 내 속에 머리에 완전히 각인돼 버린 그게. 그게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억울하더라고.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계속 질문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깨우침을 딱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 위해서 자꾸 잔소리 보여.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 나는 듣기 싫은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만든 거예요. 그게 내가 30년 걸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 메시지예요. 이게 문제는 바로 옆에 문제가 있는데 바로 옆에 해답이 있는데 그걸 안 봐. 자꾸 다른 데가 문제를 찾아. 답을 자꾸 다른 데 가서. 그러니까 30년이 걸리더라니까. 답을 딱 찾고 나니까 이제 너무 간단해. 할렐루야? 내가 바꾸면 될 거 아니요. 내가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 날 축복하세요. 아멘? 내가 바뀌어지는 만큼 하나님 날 축복하신다니까. 그 사람은 관계가 없어. 하나님하고 그 사람이니까 난 기도만 해주면 돼요. 단지 잘 안 되면 메시지 한 번씩 한번 해주면 돼요. 나머지 도와줘 힘주고. 그건 뭐냐? 자연스레 여기서 답이 딱 나와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갱신 안 해도 요것 때문에 문제라. 여기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울 앞에서 뭐요? 내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옷을 잘못 입었다. 색깔이가 어울리지 않는다. 전부 다 알잖아요. 바꿔 입으면 돼요. 유리창 앞에 서 있으면요. 내가 안 보여. 상대방은 보여. 우리가 그렇다니까 지금.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유리창 앞에 딱 서가지 말이요. 정미랑 원사가 뭐 잘못 옷 자꾸 왜 저런 옷을 입었지?
왜? 잘 보이니까. 나를 못 봐. 거울이 없으니까. 말씀이 거울이거든. 할렐루야. 이게 거울이야 이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거울을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세요. 아멘. 그러면 내가 바뀌죠. 문제만 보지 마세요. 반드시 해답을 찾으면 그 해답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 그걸 알게 돼요. 그때 여러분 저걸 깨달으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아멘. 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응답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문제가 바로 응답의 문이요. 문제가 바로 축복의 문입니다. 그 문제를 보지 못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한계가 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